자, 오늘은 우리 이제 복지 제도와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삶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복지 제도는 물론 좋기는 한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과도한 이 복지가 어떤 그 일을 양산하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어떤 미혼모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걸 양육하고 하는 일을 전적으로 다 맡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젊은 애들이 쉽게 동거해서 아이를 낳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남자애들은 국가가 다 아이를 케어해주고 하니까 또 딴 여자하고 또 동거해서 애 낳고, 또 딴 여자 또 동거해서 애 낳고, 그리고 이 남자애들은 국가에서 아이를 다 돌보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계속 미혼모를 양산시키고, 여자들도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은 국가가 해주니까 그냥 또 동거하고 또 동거하고 또 그게 반복돼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굳이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남자애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미혼모를 돌보는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이렇게 해도 국가가 다 돌봐주니까, 양육 이런 위탁시설 이런, 그러니까 그냥 남자나 여자나 어때요? 동거를 2번, 3번, 4번 여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흔히 얘기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어떤 기반을 잡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가가 모든 그 어떤 복지를 다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니까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 결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방임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 복지 제도는 점점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 주는, 은연중에 이게 굉장히 조장을, 아까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고 그 아이를 또 국가가 일정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물론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또 그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결혼한 부부들이 생활에 무책임한 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낭비를 하고 알코올 중독, 도박 이런 거로 많이 탕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떤 책임질 일이 없거나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어때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 준다. 이게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결국은 인간을 망쳐요. 특히 젊은 친구들을 망친다고. 젊은 청년들을 망쳐요. 왜? 벌써 젊을 때부터 국가가 지원해주고, 국가가 그러면 내가 굳이 애써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굳이 내가 힘써갖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가가 어느 일정 지원해주니까
난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본성 속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노동 윤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막스 베버가 그 책에서도 뭐 썼지만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리고 열심히 모아라. 그리고 모은 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우리가 어때요? 선한 일에 투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 이게 흔히 얘기해서 청교도적인 어떤 윤리관인데, 예. 근데 점점점 후대에 들어와서 이제는 국가가 모든 걸 해줄 테니까 안심해라.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근면 성실이 필요 없고 그냥 게으르고 놀고 그리고 남는 시간과 남은 돈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알코올, 뭐 술 먹고 도박에 빠지고 스포츠 이런 데로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냥 마구제비로 막 그런 동거를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동거할 때마다 애 낳고 그럼 또 딴 데로 도망가가지고 또 애 낳고 그럼 국가는 그 아이를 다 길러야 돼. 그럼 남자애들은 그게 아주 그냥 재미가 들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책임 안 줘도 되니까. 일도 안 하고 술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일이 심해. 영국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인구가 뭐 줄고 있으니까 뭐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분명히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다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대로 이게 돌아가면 좋지만 또 그렇게 안 되죠. 우리 사람은 본성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내 질서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이런 것들을 더 확 풀어주고 더 막 조장을 하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뭐 어느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그 아이를 뭐 어떤 교회인가 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거기다 맡기면은 어쨌든 그게 의도는 좋지만 그게 무슨 걸 또 양성합니까? 또 미혼모를 또 양성해요. 왜? 아니 뭐 내가 애 낳아도 저기다 맡기면 되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고요. 그럼 한쪽에서는 그러면 낙태를 하라고 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을 안 지고 무조건 그거를 국가가 다 해준다. 이런 원리는 결국은 그 개인, 결국은 그 사회를 어때요? 게으름을 조장하고 책임을 안 지는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습성을 기르고 또 어떤 모든 일은 다 내가 저지르지만 처리는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 바뀐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한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해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여했어요. 뭐냐? 구속사의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책임이 뭐냐? 십자가를 져야 될 책임을 예수님이 졌잖아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맡기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구속의 원리도 예수님이 그 책임을 자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한 개인은 자기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도움을 받거나 어떤 제도적 조치에 의해서 뭔가 좀 보충을 하거나 그게 좋은데 그런데 과도한 이 복지 개념이나 복지 체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뭔 짓을 해도 내가 뭘 해도 다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다 들게 돼 있다. 누구라도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열심히 일하고 근면 성실한 게 이게 1차적으로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건 더 게으름을 조장하고 더 무책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오히려 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 우리 기독교 정신은 항상 내가 열심히 일한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내 몫을 내가 책임진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소명받은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기독교인들은 뭐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겠나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역시 어떤 사회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전한 인간의 어떤 일, 직업, 또 가정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책임 의식을 항상 불러줘야 이게 가장 건전한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 책임을 국가가, 사회가 대신 져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는 그냥 무책임한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일어나겠죠. 그러고도 이건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한 사회나 한 국가를 볼 때 가장 건전한 그 국가의 체제는 뭐냐?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술 정책이나 어떤 사회 이렇게 제도 보면은 확실히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만 머리만 쓰면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도 사실 곳곳에 많이 있다고. 이러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기능이 활력이 떨어지고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살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기생 인생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각자 개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의무는 내가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 미국이나 이런 서구의 청교도 윤리 기본 자본 윤리가 이걸 통해서 발전한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자본이 형성되고 이걸 통해서 그 사회가 말 그대로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점점 어때요? 점점 이제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국가가 대신 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는 그 대신 그냥 가만히 거기서 그냥 얻어먹겠다. 나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그냥 기대에 있겠다. 그러면서 살겠다. 이런 정신을 젊을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면은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악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는 것을 처음부터 익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국가가 청년들을 좀 도와줘야 되냐, 청년 지원을. 그러면 그 청년들이 결국은 나중에 인생을 살 때 과연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사람은 어릴 때 젊을 때 어떤 잘못된 습성이 들어오면 그거 끝까지 가요. 늙어 죽을 때까지 간다고. 좋은 습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지, 이만큼 저축하면 국가가 이만큼 또 해준다. 뭐 하면 뭐 해준다.
그러면 점점 더 심해져.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거는 안 좋아요. 나중에 그 세대가 우리 사회의 어떤 중간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진짜 대책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냐고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복지제도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책임이 없는 인생관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빈둥빈둥거리고 가정도 안 갖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무진장 많이 발생해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근데 이게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이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또 치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뭐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해요.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안 하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성경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주고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게 이게 사실은 각 개인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더 만들어버리고 국가에 종속시켜버려서 오히려 더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흑인들을 어떻게 1970년대 그 닉슨일 거야 아마. 그때 사실은 미국이 흑인이나 뭐 유색인종들을 더 뭐 우대한다는 정책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흑인들이 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놈의 복지. 그것 때문에.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고. 결국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몇 년 전에 했던 뭐 흑인은 아름답다. 검은 곳이 아름답다. 뭐 흑인 뭐 그게 다 그 원인이 다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흑인이건 백인이건 공정하게 해야 돼요. 유색인종이라 해서 더 뭐 해주고 아이비리그도 뭐 유색인종. 지금도 얼마 그것 때문에 벌써 말이 나왔잖아. 왜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나치게 어떤 한 개인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안 하거나 남에게 떠맡기는 그런 인생관이 돼버려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가정에도 무책임하고 직장에도 무책임하고 자기 일에 무책임해. 무책임.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좋아질 리가 없죠. 점점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윤리관이 사라지니까 서구 사회도 좋은 제도로가 결국은 인간이 본성이 타락했으니까 나쁘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좋은 제도도 좋게 이용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결국 악하게 이용해서 악하게 그냥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성경적 관점에서 일하고 또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모든 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질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